이진우 목사님 또 뭐 저보다 더 집례를 잘 하실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오셔서 한 번도 집례한 걸 못 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좀 더 계승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탁을 하셔서 제가 오늘 집례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배경이 뭐죠? 배경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죠. 이제 그걸 보고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무리들의 환호 속에 업이 되죠. 그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나오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업이 돼버립니다.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우리는 진짜 장관이 되겠구나. 그때 말하면 대신이 되겠구나. 뭐 완전히 지금 업이 됐죠. 주님께서 야, 떠나자. 그리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조금 전에 그 떡을 먹고 그렇게 흥분했지. 근데 옛날에 광야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옛날에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갖고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음식이 떨어져서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를 칠 때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냐? 그래서 먹고 살지 않았냐?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봤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냐? 그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냐? 그것 때문에 신앙이 좋아졌냐? 너희들도 좀 기적을 보면서 신앙이 좋아지질 않아. 이런 기적을 보면 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구나. 정말 저분만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야, 저분을 통하면 우리가 뭔가 꿈을 이루겠구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출세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부자가 되겠구나. 너희들 그러는데 자, 광야 생활을 한번 봐라.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사람들 다 어떻게 됐냐?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다. 신앙이 좋아지고 그래서 뭐 축복을 받고가 아니라 다 죽었다. 왜냐? 그들의 가치관은 계속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거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편하게 살 거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축복, 누림, 사명 관심 없어요. 그저 오직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거냐.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죽었다 다. 지금 너희가 오병이어를 보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흥분해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너 먹었지? 근데 하룻밤 지나니까 또 배고프지? 그걸 위해서 너 목숨을 걸래?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옛날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 지금 바로 2, 3일 전에 했던 그 이적을 통해서 너희가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배불렀지만 또 배고프지 않냐? 죽는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뭘 기념합니까? 주님이 이 성찬식을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대하시면서 떡을 떼어주고, 빵이죠,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의 피라는 말이 뭡니까?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에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양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요. 그 죄의 허물을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을 감춰주죠. 그게 뭐죠? 앞으로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대신 죽음으로 너희 죄를 사할 거다 하는 에덴 동산의 계시를 준 거예요.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구약의 성막제도, 성전제도가 되고, 그리고 그 제사제도가 히브리서의 예수님으로 결론을 짓죠.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이 성찬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식을 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해라. 뭘요? 내가 왜 죽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도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폼 잡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으며 살까? 근데 주님 그래요. 너 그래봤자 죽어. 너 그래봤자 죽는다. 너 성공해도 죽고 출세해도 죽고 너 부자가 돼도 죽고 다 죽어.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살면서 그 사는 목적이 뭐냐를 이 아침에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그걸 물으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떡을 요구하고 있어요. 떡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온통 그 생각인데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재정부원들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해서 식사를 했어요. 꽃다발을 주셨어요. 고맙죠.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41살인가 2살에 집에서 자다가 부인이랑 같이 앉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안 일어나더라고. 40대 초반에도 가요. 그러면서 그냥 맨바닥에 자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구안하사도 올 수 있고 그렇게 심장마비로도 갈 수 있다고. 맨바닥에서 자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죠. 근데 무슨 이야기 있죠? 사람 생명이 어떻게 보장돼 있어요? 주님 말씀에 이 아침에 너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고도 죽었다. 내가 기적을 베풀었던 오병이어 먹고도 또 그 사람들 죽어. 또 배고프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거 보고 나를 쫓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주님을 왜 쫓고 계십니까? 이 아침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성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오늘 이 떡을 받으시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신 그 살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내게 영생이 얻어졌다. 그리고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예식을 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뭘 기억해요? 맞아요, 주님. 세상 잠깐이고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인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 바라보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방송실 성경구절 띄워주세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명을 얻는 길이 최고의 길이에요. 오늘 예수 안에서 이 생명, 영생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처럼 비극과 불행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그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가치관, 내 인생의 1순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그건 1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요. 동시에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영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와 동시에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성찬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바예요. 저나 여러분 가운데 예외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예외가 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부활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이 있다. 그러게 오늘 하루하루를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감정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너희가 행하는 은밀한 것들을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세요. 너희가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을 심판대 앞에서 백주 대낮이 아니라 광명한 천군 천사들 앞에서 다 들춰낸다 그랬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걸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예식이에요. 기념을 하는 것은 그 기념식을 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식을 하죠.
광복절날 8.15 광복절날 기념식을 하면서 뭐합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나라를 뺏겼었는지. 그래서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다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한 번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부활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부활을 계속 말씀해요. 네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을 쓰죠. 한 몸 됐다 그 말이에요. 한 몸.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같이 죽고 주님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의 삶이죠. 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냥 떡 마시고 잔 한 번 마시면서 그러면서 맛이 좋네 이러고 계시면 안 되고 주님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 동거의 삶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성찬은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합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화목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한 덩어리의 빵을 띄어서 나눠줬습니다. 한 잔에 든 포도주를 돌려가면서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성찬식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제가 1990년에 안식년으로 영국에 갔을 때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갔습니다. 그 영국 국왕 취임 시간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사원이라 하는데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그 교회를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때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TV에서 보셨죠? 영국 왕이나 뭐 결혼식 할 때 왕족 결혼식 할 때 그 교회에서 합니다. 아주 길죠. 그런데 앞에 목사님이 집례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떡을 받고 잔을 받습니다.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떡을 받고 잔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떡을 이렇게 띄어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띄는 거예요. 그 잔도 이렇게 큰 잔에다 주면 내가 마시고 그러면 목사님이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도 또 그 잔을 주는데 옆에 부목사님이 그 이제 수건으로 그걸 닦아요. 입술 자국을 닦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찬식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식 할 땐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왜? 12명이니까 또 떡도 그 자리에서 띄어서 나눠주고 잔도 돌려가면서 마셨다고요. 제가 CRM 그 컨퍼런스 선교사 대회 때 멕시코에 살 때 가봤습니다. 거기는 성찬식을 떡덩어리를 이렇게 빵이죠. 빵바구니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잔을 갖다 놓더라고요. 근데 여러 개를 놨어요. 테이블별로. 그룹별로 모이더라고요. 그룹별로 모여서 거기서 그 빵을 같이 나눠 먹고 잔을 같이 돌려가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린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또 짧은 시간에 이걸 끝내야 되니까 떡도 미리 다 잘라놓고 또 각자 띄어 먹으라고 한때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왕창 떼가고 어떤 사람은 확 뛰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잔도 이게 돌려가면서 마셔야 되는데 또 비염간염 막 이래가지고 뭐 또 어떤 사람 아예 안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시간도 그렇고요. 조그만 잔에다 각자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뭐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한 떡을 나눠 먹고 한 잔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말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을 잡아서 먹는 사람들, 그래갖고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찬식을 오해를 한 거예요. 왜?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 이거 살과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저 식인종이다. 그래서 또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왜 쓰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이라고 말. 세상에서도 의형제 맺을 때 어떻게 맺어요? 예, 피를 한 잔에다 쏟아가지고 그거 같이 나눠 마시면서 이제 우리는 피를 나눈 의형제입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이예요?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이? 의형제. 부모의 피를 같이 물려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화목을 강조해요. 누구와 화목? 하나님과 화목. 그 다음에는 형제와 화목이에요.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사상과 인종과 나이, 신분 모든 걸 초월해서 남녀노소 모든 걸 초월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우리끼리 화목하는 것이 이 예식의 중요한 의미예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이것을 세상에 전하라. 그래서 성찬식의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뭐예요? 전파가 의미입니다. 예식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은혜, 영생과 부활과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 안의 그 사랑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이 축복을 증거하고 사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네 가지 중요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내 가치관의 1순위는 뭔가? 먹고 사는 건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또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는 자리에 서야 된다. 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한 피 한 몸을 물려받은 나눈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실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또 확인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또 안 되고 있으면 바꾸셔서 이 성찬이 그냥 예식이 아니라 이걸 참여할 때마다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고 참여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야 그것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함부로 먹고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확인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떡을 위해 사는 자인가 영생을 위해 사는 자인가 확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을 기억하고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인가? 나는 주님의 한 피 받은 한 몸 된 형제자매로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살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또 다짐하시는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